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먼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예, 선교 비디오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r Father everlasting, the all-creating one, God Almighty. Through your Holy Spirit, conceiving Christ the Son,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Our judge and our defender suffered and crucified. Forgiveness is in you. Descended into darkness, you rose in glorious light. Forever seated high.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We believe in Lord Jesus. I believe in life eternal. I believe in the virgin birth. I believe in the saints' communion and in your holy church.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hen Jesus comes again. For I believe
감사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도네시아 7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성철 선교사입니다. 작년부터 2022년 1월부터 신평로교회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존경하는 박신철 목사님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회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렇게 함께 보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죠. 17,500개의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고요. 특별히 저희는 그 술라웨시 섬에 있는 술라웨시 섬이 이제 큰 섬인데요. 특별히 북술라웨시 동북쪽으로 북술라웨시라 그러죠. 북술라웨시 주입니다. 그 주에서 마나도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특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 전에 자연재해가 있던 빨루는 중앙 술라웨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거리상으로 900km가 되죠. 마나도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술라웨시의 그 섬에 그 인구를 보자면은 거의 다 무슬림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마나도와 또 웨스트 술라웨시죠. 서 술라웨시의 토라자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크리스찬 도시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있는 마나도에서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현지 선교사로 이렇게 모빌라이즈하는 그러한 동원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2년 4월에 팬데믹 21년이죠.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않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계속 사역을 활성화하고 활발히 하면서 4월에 저희들이 X29 한국말로는 사도행전 29라는 이름으로 사역팀을 창설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나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술라웨시에서 예수님의 그 사도처럼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개설해서 그 다음에 7월에 저희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18명의 현지인들이에요. 현지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는 그러한 파송 예배를 7월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팀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데 18명의 그 현지 선교사들과 저희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서 술라웨시 주에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과 또한 시골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선교의 도전을 줘서 선교에 동원시키는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별히 X29 사도행전 29 그 사역팀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리고 선교에 도전을 주고 선교에 동원을 시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헌신자들을 이렇게 젊은이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팀이 월십 댄스 그 다음에 드라마 어떠한 선극 같은 거죠. 짧은 그러한 드라마나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간증
그다음에 찬양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에 많은 도전을 주고요. 그다음에 교회 사이즈에 따라 저희들이 또한 중보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정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돌아와서 마나도에 돌아와서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29 사역팀은 저희들이 저희 가정이 저희 집이 우리 X29 센터가 됩니다. 그 사역 센터가 되는데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세미나, 그다음에 결혼 세미나, 여러 가지 각종 선교 세미나 등을 열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 사역들 감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지난 3, 4개월 동안 저희들이 포커스하는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게 어린이 사역이에요. 그곳에는 교회들이 마나도는 크리스찬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사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시골들을 찾아갑니다. 1시간, 2시간 떨어진 지역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1일 여름 성경학교를 오픈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을 헌신받고 그 다음에 어떠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체험을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와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리던 3시간이 걸리던 저희들이 새벽부터 떠나서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 밤늦게 마나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마나도에 있는 쓰레기 마을, 수몬포 쓰레기 마을인데요. 마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이곳에 그냥 버려지는, 그래서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모여지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건강상 안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병들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 찾아가서 또 약들을 나눠주고, 특별히 저희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 안에 X29 그 사역팀 안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는 그 특별히 어린이 그 유아용 그 약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에서 채택된 약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콩팥이나 그 리버, 간에 그 사이드 이펙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나와서 미국에나 또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약들을 이렇게 많이 챙겨가곤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것도 너무 중요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사이드 이펙이 갈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자꾸 열이 난다든지 감기가 걸릴 때에 그런 약들 때문에 외래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 크라프트를 통해서 만들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무슬림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인트로듀스하고 그리고 또 약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제공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사역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여름 성경 1일 여름 성경 학교지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멀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 무슬림 마을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하였어요. 이 무슬림 마을에는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270 밀리언 2억 7천만이라 그러나요? 2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85%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무슬림 강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고 무슬림 인구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에게는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나도 근교에 있는 무슬림 마을을 찾아가서 지금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40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받았어요. 무슬림 마을에는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허락하에 이렇게 받고 부모들이 함께 기뻐하며 외래 영어 찬양도 가리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유롭게 가리킬 수 있고, 크라프트하고 함께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그런 가운데 차차 이렇게 서로 여러 관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관계적 선교를 지금 주일학교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이곳에 가서,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코리안 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도 가리키고 영어도 가리키고 크라프트와 영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은 선포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이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마나도 잉글리시 서비스인데요. 마나도 영어 예배. 사실 이 마나도에는 외국인들이 현지인 배우자를 둔, 아내를 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현지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영어 예배를 매주 새롭게 개설해서 이 소외된 외국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영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많이 부흥됐어요. 한 지금 50-6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영어 주일학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저희들이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산나 선교학교를 제가 마나도에 한 7년 전에 도착해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건강한 현지 선교단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게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팬데믹 기간에 제가 이곳에 가서 현지인 선교사들을 강의하고 훈련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27년 동안 450명의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파송한 단체입니다. 지난 이 모습은 2021년에 21명의 현지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7월에 14명인가요? 14명의 졸업생들을 또 이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파송하는 현지인들이죠. 현지인 선교사를 그 현지에 파송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도자들 세미나도 열고 그들을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을 받은 그 후원으로 저것처럼 냉장고도 기증하고, 왜냐하면 냉장고가 곰팡이가 쓸고 녹이 쓸고 정말 손잡이 이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냉장고와 또 냉동고를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 훈련받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다달이 이렇게 고기를 또 공급하고 있는 먹을 것을, 물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제가 또 이제 마나도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지금 한 15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침례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래도 건강한 신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신학생들을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에 팔루라는 지역에 7교의 교회를 건축하였고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팔루라는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오면 동시에 일어났죠. 쓰나미와 지진과 액상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무너진 그런 가운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런 비전을 제가 받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7교회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건축해서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건축하고 또 지금은 한 마나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롤락이라는 무슬림 지역의 교회를 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시키시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나도 다급하시기 때문에 저라도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롤락이라는 지역에도 땅을 구입해서 지금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첫도를 이 세레모니를 하고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인 선교사들을 저에게 모금되는 후원금을 통해서 또 현지인 선교사들을 또 언더그라운드에서 섬기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지인 또한 리더들과 현지인 그 목회자들과 이런 좋은 리더십 그 네트워킹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북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왜 마나도에 부르셨을까? 참 이 질문이 있은 적도 뭐 여러 차례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컬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더니 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가신 것을 외래 도리어 제가 체험하는 그러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마나도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평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들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저와 제 아내에게 저희들의 그 체력을 다운시키고 쓰러지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버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무것도 모르던 마나도 땅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지난 7년 동안 그곳에서 순종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네. 집에서 예배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찍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때에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도시가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성벽을 재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 먼 타국 땅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락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열정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성벽을 중수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어디 부분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더라. 그런데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뭐라고요? 힘써 중수하여. 힘써 중수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ith zeal. 이 단어는요, 다르게 풀이하면 with enthusiasm, with passion,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힘써 중수하였더라. 매일매일 같은 곳에 와서 성벽이 완성되는 날을 그려보며 비전을 가지고 그 임무를 다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열정을 가지고. 바룩은 사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와 아주 유사한 사람이에요. 저희도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룩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열정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남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완전 구분이 돼야 되죠. 구별돼야 되죠. 그렇죠? 여기 신평로교회 교인들은 뭔가 달라. 그렇죠? 우리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열정적이어야 돼요. 뭔가 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열정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영어 성경에 여기서도 보면요, enthusiastically,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실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enthuse. 쉽게 말하면 in God,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열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하나님만 있는 열정은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죠. 무관해야 돼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그런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아직 그래도 바룩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반인이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다른 사람을 충분히 보낼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갔어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느헤미야는 내려놓습니다. 아니라고 안정된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1600km의 그 여정을, 51일 동안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반대의 세력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똑같은 장소에 매일 찾아와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 찬양대에서 섬기시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십니까? 선교에서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각자의 맡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신평로 교회가 견고히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 부산 땅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도 했죠. 뱀에게 물렸어요. 뱀 정말 저는 싫어하거든요. 굶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도시에 다시 왜 찾아갑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죽을 뻔했지만 복음을 들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벌써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유대인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갔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렇죠? 북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젊은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신평로 교회가 이 부산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에요. 존 넉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와 목회자 존 넉스가 있었습니다. 이 존 넉스는요, 이 부패된 그 땅, 스코틀랜드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나라와 개혁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개혁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대한 개혁과 교회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Lord, give me Scotland or I die. 한국어로는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스코틀랜드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스코틀랜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장로교 무브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온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죠. 메리 여왕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여왕이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유럽의 모든 군사보다 존 넉스의 기도가 무섭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산 지역에 많은 안 믿는 자들이 신평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섭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세상에 바라보면서, 부산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신평로 교회의 기도가 무섭다. 신평로 교회 어떤 성도가 무섭다.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신평로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사르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신평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품고 전 낙스처럼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습니다 하며 결소적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제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모든 신평로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